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란 질병이 찾아들어 육신이 병들어 있는 때이기도 하겠고 또 소외감, 우울감 등 정서적으로 연약한 중에 있는 때이기도 하겠고 낮은 소득, 최소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제적인 빈곤을 겪는 때이거나 지식이나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빈곤을 겪는 그런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깊이 시험에 들 때가 있다면 그때란 내가 겪는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입니다. 건강, 재정, 관계, 가정 등 여러 영역에서 생겨나는 문제와 그로 인한 고민으로 밤잠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와는 달리 별다른 고민 없이 하루하루를 평탄하게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지요. 성도 역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질색을 표하고 교회를 향하여서는 손가락질을 해대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땅을 샀는데 땅값이 오르고 집도 금방 장만하고 평수도 점점 넓은 곳으로 이사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성도는 견디는가 싶지만 얼마 못 가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자녀도 부모를 닮아 교회를 혐오하며 살아가는데 철저히 세상에 편승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철저히 이해타산적으로 자기만 위할 줄 아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공부를 잘합니다. 학교에서 인정받는가 하면 대인관계도 좋습니다. 더 나아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문대에 진학까지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신실한 신앙인일수록 강직한 신앙인일수록 그 좌절감은 몹시도 크지요. 이러한 좌절감이 반복되면 아무리 신실하다 해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지 의문이 생깁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크나큰 위기가 찾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도 비슷한 심정을 지녔던 것 같습니다. 아삽,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시편의 다윗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사들의 리더였습니다. 성전 예배의 모든 예배를 총지휘하고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기를 통해 신령한 노래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와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을 즐거워했던 예배자, 그가 바로 아삽이었지요. 그런 그가 단단히 시험에 들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2절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듯 언제나 견고할 줄 알았던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 3절에서 아삽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때 보았다는 것은
스쳐 지나가듯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뜻을 살려서 해석하면 저들의 모습을 면밀히 관찰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아삽은 악인들을 면밀히 관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악인에게서 형통함을 보게 됩니다. 형통은 원어로는 샬롬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 이것이 샬롬인데 아삽은 악인들이 샬롬의 삶, 너무도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아삽은 혼란에 빠집니다. 분명 악인이라면 평안하지 못해야 하는데 어찌 저들의 삶에는 평안이 가득한 것인가? 내가 저들을 질투하였다라고 아삽은 고백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보게 된 악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멘.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들의 삶에는 고통도 고난도 재앙도 없더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통, 고난, 재앙과도 같은 문제는 누구에게든 어느 때이든 어떤 식으로든 찾아오기 마련인데 어찌된 게 저들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죠. 6절과 7절의 말씀도 저희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상대에 대한 존중과 예의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가차없이 무시하고 억압하는 행동을 보이더라는 거죠. 특히 7절에 보시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라고 하죠. 눈이 솟아났다는 것은 무언가에 대한 강렬한 집착을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무엇에 관한 집착입니까? 7절 후반절에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바로 소유에 대한 집착이죠. 무엇을 바라든 그보다 많은 소유를 지니고 있더라. 저들은 원하는 것들은 어떻게든 모조리 얻고야 말더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의 백성이 곧 이스라엘 백성이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악인들의 그 모습을 부러워하더라. 저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더라. 저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더라. 이것이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에 담긴 뜻입니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동요가 일어난 것이죠.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악인들을 따르는 팔로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악인들을 따르는 팔로워들 그 사이에서, 그들 사이에서, 저들의 편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11절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듯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사는지를 아신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텐데 아무런 도움도 없는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서 모르시는 게 분명하다라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는데 그렇지 않은 게 분명하다라고.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살피실 능력이 없는 게 분명하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소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 악인들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정작 저들에게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들의 재물이 불어나는 것을, 불어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저 악인들을 심판하셔야 할 텐데 왜 하나님은 저들의 형통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는가? 그럴 바에 나도 저들처럼 살아보자, 저들처럼 가져보자, 저들처럼 누려보자 말하며 하나님께로 향했던 시선을 악인들에게로 돌리는 이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삽도 예외는 아니었죠.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삽 역시 지금껏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오고자 했는데 그러한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다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스디슨 자신의 인생과는 달리 달디단 악인의 인생을 보니 속에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 마음이 앞서 3절에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내가 저들을 질투하였음이로다. 저들이 누리는 좋은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마음. 그 마음을 아삽은 내가 저들을 질투하였다라는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죠. 아삽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을 저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73절이 어떻게 마치게 되는지를 보세요. 오늘 본문 73편 마지막 절인 28절의 말씀인데요. 이 2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조금 전 함께 읽었던 13절만 하더라도 인생의 헛됨을 말하던 아삽이 여러분 28절에 보니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되지요. 악인의 형통함에 마음이 상했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일었고 악인들을 진심으로 부러워했던 아삽이 여러분 28절에 보니 어떻습니까? 혼란과 좌절을 딛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13절을 지나 28절에 이르는 동안 아삽의 심경이 어떤 변화가 생겨난 것이 분명해 보이죠. 이에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끝내 떨쳐버리고 악에서 돌이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으로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는 정직한 기도자요 고뇌의 기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를 가리켜 정직한 기도자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두고서 마치 이해한다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의구심을 품는 것 자체가 불경한 일이라며 입 다물고 감정을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을 열어서 자신의 복잡한 심정을 솔직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삽 그는 자신의 심정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로 질문이죠. 아삽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겁니다. 왜 악인들이 형통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악인들은 고통도 재앙도 없이 원하는 바를 취하며 누리며 하나님을 비방하며 사는데 어찌하여 저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아삽은 솔직하게 꾸밈없이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질투심을 모조리 질문심으로 승화시키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며 신앙이 없이 떵떵거리며 잘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참 혼란스럽고 괜스레 화도 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세상에서 애써 신앙의 정지를 지켜가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는 세상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아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삽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았듯이 아삽처럼 마음에 쌓인 좌절, 분노, 상한 감정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나아가서 이 모두를 쏟아 놓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삽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악에서 돌이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그것은 그는 고뇌하는 기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삽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했고 자기의 그간의 삶이 헛되다라고 실로 헛되다라고까지 생각했었지만 악인들의 가머니설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비방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삽은 인생 최대의 신앙 위기를 맞이했지만 악인들이 건넨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더욱이 하나님의 뜻조차 이해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즉시로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기보다는 섣부른 예단은 내려놓고 성급한 판단 역시 유보한 채로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신뢰 사이에서 깊이 고민해보는 자세, 먼저는 나의 합리와 하나님의 섭리 사이에서 몸부림쳐보는 자세, 이러한 고뇌의 자세를 선행할 줄 아는 사람, 아삽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삶을 살며 이해되지 않은 일을 겪었다고 해서 즉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신앙의 길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은 당장에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시간이 지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요. 그렇기에 그 뜻을 알기까지 겪어야 할 신앙의 진통을 기꺼이 꿋꿋이 끝까지 감내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들을 두고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기는커녕 재빠르게 신앙의 열차에서 내려서 세상 열차로 환승한 저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이 되지 말고 아삽처럼 하나님 앞에서 깊이 고뇌하는 신앙인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다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는 이사야 26장 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여러분의 걸음을 곧게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과 고뇌의 자세로 서 있는 아삽과도 같은 바른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분열과 갈등을 딛고 화합과 상생으로 일어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전 건축의 모든 공정이 어려움 없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죄를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